골로새서 2장의 말씀 우리가 읽는 날인데요. 우리가 어제 잠시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 이 도시는 바로 그 부근에 여기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와 더불어서 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런 도시와 더불어서 온천수가 나는 그런 지역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교역의 중심지 역할들을 했었고 대단히 부유한 도시에 속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 보면 너희와 라는 말은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로 인근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도시를 말합니다.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지칭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미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미 있었다,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훗날에 사도 요한이 이제 밤모섬에 있을 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그런 편지도 우리가 이걸 통해서 훗날에 그 교회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그 부요함을 자랑하고 대단히 화려하고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실상이 아주 벌거벗은 듯이 초라한 그런 상태임을 깨닫고 빨리 그들의 모습을 돌이킬 것에 관해서 훗날에 메시지가 주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훨씬 이전에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그들이 바르게 알고 그 복음 가운데서 견고하게 서가기를 그가 얼마나 간절히 애쓰고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2절에서 이는 그들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가 이렇게 갖는 그의 열심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소개해 주기를 그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 연합을 해서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한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해 주기를 3절에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 도시 자체가 그런 외적인 어떤 부유함을 자랑할 만한 그런 도시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에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일에 내가 정말 간절한 열망을 갖고 있고 내가 애쓰고 힘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적에 에베소 말씀을 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이라 바울 사도가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로 예비하신 이 그리스도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감추어져 있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 일들을 이제는 다 공개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는데 역시 골로새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밀이 되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기를 내가 진심으로 원한다. 그분만을 깨닫고 그분만을 알고 그분만을 붙잡게 된다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이 그분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자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오랜 시간 동안 전하다가 감옥에서 대단히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몸과 그의 생활은
죄수의 몸으로서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의 마음을 붙잡을 수 없을 만큼 그는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있고 그의 마음은 그 어떤 것에 매이지도 않는 그런 참된 자유함을 주님 안에서는 발견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같은 감옥 생활 중에 기록하고 있는 그 서신들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의 일꾼으로 그가 그토록 이렇게 애를 쓰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모든 보화를 그 안에 감추고 계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안에서 견고하게 자라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게 뭐냐면 거짓된 그런 가르침들이 또 들어오게 되면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붙잡고 그들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일에 그것이 큰 장애가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4절에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 부분 다음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내적인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의 골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 8절 이하에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거짓된 교사들이 그들의 신앙의 근간을 위협하는 모습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8절 앞부분에요. 보면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나 의식적인 이런 행위에 치중하게 만드는 일, 그리고 천사를 숭배하는 경우들 18절에 보면요. 또 이들의 특징은 극단적인 금욕을 아주 신앙에 좋은 모범으로 제시하면서 극단적인 금욕을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21절 또 23절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표현되는데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다. 23절에 보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 자의적 예배 그 말입니다.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일지 모르지만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당시에는 혼인도 부정한 것으로 보고 무조건 엄격한 금욕을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신앙의 모범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극단적인 그런 금욕주의를 가르쳤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또 때로는 구약의 그런 가르침에 매여서 신약 시대에 완성돼서 폐기돼야만 되는 그런 많은 구약의 의식들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일들 예를 들면 16절 17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여기에 완전히 매여서 그 이상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교묘한 말로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소위 영지주의라고 부르는 그런 이단의 모습이었어요. 아주 특별한 그런 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온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까지 극단적으로 가르쳤던 그런 이단들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비밀을 이야기하죠. 비밀이 뭐냐면 특별한 지식이에요. 특별하게 어떤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구원함을 말하고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이미 이제 다 공개되었고 모든 신자들,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영지주의적인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깨달아야만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8절 이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이후로부터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견고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쭉 설명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연합해서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 그뿐만 아니라 그분과 더불어 다시 부활하게 된 사실과 그분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고 약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이사이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 가운데 든든하게 설 것을 사도가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뒤에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권면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믿었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주님 안에서 행하라 하는 말, 이 표현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발견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과 더불어서 함께 걸음을 걸어가라, 그런 말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고요.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라는 말은 나무에 관한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나무가 견실하게 튼튼하게 서기 위해서는 그 뿌리를 깊게 내려야만 그 나무가 튼튼하게 설 수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 뿌리를 깊이 박으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건물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튼튼해야 되죠. 건물에 관한 잘하는 이야기를 비유적인 말로 사용해서 세움을 받아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세움을 받아서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래서 마침내 매사의 모든 일에 감사함이 넘치는 생활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사도가 권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의 생활,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아주 좋은 열매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순경, 또 형통한 길, 평탄한 길뿐만 아니라 어둡고 어렵고 시련의 길을 걸어갈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야말로 이것은 좋은 신앙의 아주 귀한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함이 넘치는 생활을 하라, 이렇게 권하는데, 그런 감사함이 넘치는 생활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그분 안에 뿌리를 박는 것이고 그분을 기초로 세움을 받아 굳게 서게 될 때 이런 감사함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견고한 신앙 가운데 설 것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또 인근에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가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은 여전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이나 가르침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경계해야 되겠고, 또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그런 생활이야말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 안에 견고하게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여전히 허락하셔서 오늘도 흩어져 살던 주의 군속들이,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지식과 지혜의 부하가 감추어져 있음을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안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주님 안에서 행하며 또 주님 안에 든든히 세움을 받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해주셔서 언제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흩어진 모든 성도들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다 주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신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축복을 함께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